사실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성경인데, 이제 우리 노은사가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참 촬영하는데 이게 부담스러웠었죠. 이제 요새 같을 때는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게 하루를 거의 뭐 말씀을 매일 생각 못합니다. 하루를 가게에 매일 있다고 사실 지도도 많이 동떨어지고 그런 더더군다나 우리 제가 들어봐도 음량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마이크가 이 유튜브 하는데 마이크가 좋아요. 그래갖고 말이 쏙쏙 빨려들어서 말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혀까지 잘린 목사가 마이크까지 들으니까 이 소리가 더 부정확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면서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잘못되면 물론 고치면 되는데 사람들이 듣고 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답답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맞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나는데 오늘 이제 의리적으로 설치하니까 그냥 진행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은 정말 듣는 모두니까 은혜가 돼야 되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들어갖고 정말 뭔가 오늘 이 말씀부터 내가 정말 변화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 확실하게 꽂혀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안 된다면 의미가 없죠. 오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취소 우리 이제 8월 한가위가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자녀된 분들이나 부모된 이들 그들이 상명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것을 자제하고 자제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제 이제 둘째 딸이 왔다 갔는데 누나랑 오목사가 왔다 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안 내려가고 어머니가 이제 올라오실 계획이다. 저희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많이 좀 바뀌어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성경인 것만큼 성경 뭐죠?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듦이나 어떤 고통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를 낮추고 그걸 그들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십자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진실된 아름다운 생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또 안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형제를 통해서 물론 많은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한 형제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서론에 내놓습니다. 1998년 설교에 처음 도착할 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 방을 쓰게 됐던 친구가 있어요. 아마 그 친구는 제가 눈을 감을 때까지도 잊지 못하고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친구일 겁니다. 장도현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14년 전 2006년 영등포역에서 저보다 동사했습니다. 술 먹고. 그래서 천국으로 갔죠. 물론 술 때문에 생긴 문제지만 정말 마음이 무너질 듯 아팠습니다. 전 아버지 어머니는 다 천국에 보냈는데 사실 아버지 어머니를 잃을 때보다 더 많은 큰 아픔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마음에 충격이 컸습니다. 정말 좋아했고 정말 사랑했던 친구였는데 갔습니다. 제가 왜 그 친구를 그렇게 좋아했나?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성경은 정말 예수님의 성경이었어요. 그 친구는 중독자였었고 그 매형이 합동촌 목사입니다. 파파뉴기니아의 선교사가 가 있었고 누나 역시 총신 갔던 출신의 목사님 선교사죠. 또 이름이 공교롭게 제 동생과 똑같아요. 장선이. 제 동생이 김선인데 장선이 참 한인들더라고요.
누나도 역시 파파뉴기니아에 선교사를 같이 가서 이제 선교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미개한 그런 것들이었었죠. 근데 이 친구가 어려부터 신앙을 안 들은 이 친구가 수혈 중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오게 돼갖고 저보다 못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고 진정한 선림의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그 친구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었던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게 됩니다. 1999년 2월이었어요. 2월. 그 장도인의 형제의 아버지는 직접 앞에서 오지 못하고 같이 인천 요양원에 있는 아버님의 친구분이 지인 되신 분이 장도인 형제를 매너왔고 장도인 형제에게 10,000원을 줘줬어요. 그때 99년 10,000원인데 술 먹는 사람에게 그 10,000원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사실 그곳에는 조그만 돈만 있으면 사다 놓고 감춰서 먹고 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였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 10,000원을 가지고 상천이라는 설교회에서부터 가평 시내까지 나가서 뭘 사왔는가? 스탠드를 샀어요. 스탠드. 그때 그 스탠드를 받은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가자마자 주님을 만나고 너무 은혜가 사무쳤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밤에 읽고 쓰고 하는데 사실 방에서 늦게 뭐 1시 정도 2시까지 쓰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줬고 옆에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그 모습도 있었어요. 꾸짖는 모습. 야, 잠 좀 자라. 그런 소리 죠. 그때마다 좀 미안해서 이제 밖에 사실 추웠어요. 가평은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 추운데 바로 예배당 앞에 나가면 가로등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밑에 앉아서 성경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시원했던지 스탠드를 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쪽 구석에 박스를 놓고서 성경을 읽고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성북구청 앞에 있는 십자가 쉼터로 가게 됐죠. 그때 이제 갑자기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갖고 주방에 밥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냥 제가 설교 주방에서 일을 맡았는데 가서 밥 좀 사람들 해줄 수 있겠나 싶었나. 사실 전 주방 같은 데 들어간 적은 없어요. 어려서부터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특히 아버님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었어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일국분이기 때문에 주방은 절대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은혜로 하겠다 해서 성북구청에 가서 숫대에서 주방을 일하는데 그때 또 한 사람 아름다운 설교를 가진 사람이 또 만나게 돼요. 바로 성동이라는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요. 근데 참 저는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배우게 됐어요. 숫대 가서 생활하면서 장경 형제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싸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경 형제 내려와서 좀 그래서 공공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본다. 기대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내가 공공근을 했는데 공공근을 한 첫 주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주급을 받았으니까 첫 주하고 그 주급받기 바로 전날에 했었어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쉼터 식구가 몇 살이나 될까? 왜? 그랬더니 쓰레빠 때문에 정말 싸운대. 무슨 쓰레빠? 밖에 쓰레빠가 있는데 1, 2천원짜리 쓰레빠가 있어요. 제 웃는 거. 근데 쓰레빠가 넓게 안 되니까 쓰레빠를 누가 쉬는 날라 싸운다는 거야. 자기가 나왔다면서. 그래서 뭐 어떡하려고 했더니 숫대로 쓰레빠를 사다 놓고 싶대요. 바다에서 마음이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죽음을 받아갖고 그 한 주에 일한 그 자기가 공공으로 나서 버는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 숫자들이 쓰레빠는 반은 아니라 그 반 정도의 숫자를 쓰레빠를 사갖고 왔어요. 그때부터는 그 싸우는 소리를 제가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형제에게부터 예수님의 섬김을 배웠어요. 섬김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 삶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삶이 어떻다면 한마디로 섬김의 삶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섬겼습니다. 그리고 중독자인 우리, 죄 가운데 빠져 허덕거리는 우리도 어떻게 섬겨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섬기죠? 말씀으로 섬겨주셨고 기도로 섬겨주셨고 그리고 삶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섬겨주셨어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면 십자가의 죽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섬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되고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죠? 요해서를 봤어요. 요해서. 요해서를 통해서 뭘 봤죠? 울며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깨어 울지어다. 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 몸도 마음도 뜻도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섬김의 자리까지 오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과 그 뜻을 본받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수습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배우고 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단순한 생각이나 무의미한 말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생각이나 무의미한 말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대라는 형제 여러분, 본 형제도 있고 보지 못한 형제도 있지만 중독자예요.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이 알고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일반적인 지식도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왜 모든 것을 하지 못해서 결국 십자가 상정까지 오고 결국은 길거리에서 그 춤 졸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말이나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그렇게 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음, 아마 그 마음이 그에게 생명보다 귀했을 거예요. 왜? 생명과 같은 술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물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는가 저는 알아요. 가평시내까지 걸어가서 스탠드를 사러 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그에게 밀려들었을까도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유혹들 그 만원을 가지고 만원짜리 스탠드를 샀다는 거.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은 단순한 생각이나 무의미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실질적인 선김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청교회 집사님들이 돌아가서 고인이 됐는데 저는 운명하기 전단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손집사를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저희 사모와 같이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만큼 손집사를 좋아했어요. 사실 저는 100만원짜리 수표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요. 춘태 그 삭막한 그곳에서 제가 어느 날 설교책을 펼치는 순간 그 속에 수표가 들어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
성경 집사가 자기 집사람에게 보낼 돈을 공부하고 제 선교실 사회에다 넣으면서 알게 됐어요. 일반적인 산수는 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3절 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 한마디 말씀 뭐죠? 겸손의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겸손의 자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는 옆에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 우리 공동체는 지극히 장단에 모인 곳이에요. 내가 교만하다면 내가 정의 형제를, 내가 인신의 형제를, 내가 우리 노동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못 섬겨요. 겸손해야 돼요. 예? 바로 겸손한 자세. 겸손은 무엇일까? 오늘 점점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절대 품으면 안 돼요. 자기 주제, 자기 분수를 잘 지켜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목사에게 전 중독자였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작은 얘기예요. 그래요. 바로 내 주제, 내 분수를 잘 지킬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가 있으니까 내가 받쳐준 거 타이틀은 받쳤을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나를 그대로.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 뿐이야. 그렇다면 나의 보내는 것은 누군가 그 모습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한 걸음도 하는 점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 위치에서 묵묵하게 자기가 지켜야 할 일을 지키며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제가 생명교회 전도사로 임명받은 게 2000년 1월달에 받았어요. 1999년 11월달에 11월달에 이제 2000년 12월달에 2000년 1월달에 전도사 선교 받고 2000년 12월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3월에 있는데 12월달에 결혼을 했고, 근데 전도사로 일하면서 저는 전도사의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뭘 받았는가? 주방을 일하는 공공근로 그 병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공공근로를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느끼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뭔가 선교에서 생활하면 선교 형제들 보면 너무 귀찮아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정말 거의 수준이 너무 열악해.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그랬어. 그래서 쉼터에서 내려가서 주방일을 보면서 먹는 것을 보면 선교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거 쉼터에서 갖다 두면 정말 잘 먹을 텐데 빵이 나오고 좋은 반찬이 나오고 그리고 학교 가서 반찬을 가져다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쉼터에서 미처 먹지 못하면 다 버려. 아, 이거 형제들이 올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교통편이 없어. 제가 3월 얘기했습니다. 3월 미안하지만 차 한 대만 사주면 좋겠다. 음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옷 같은 거 입을 것들이 너무 많이 남고 버리는데 내가 시간 내서 그것을 갖다가 청교에 갖다 주면 청교들 맛있게 먹을 텐데 차 한 대만 사줄 수 있나.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시간 남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또 자주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갖다 주고 또 이제 군대에서 이제 16명이 떨어져서 사역을 할 때인데 같이 가서 사역을 할 때인데
현대를 가는 그 모습 정말 뭔가 싣고 가면서 그 일을 하는 그 즐거움, 뭔가 작은 것 하나 실어 옮기면서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입는 것, 그걸 상상하면 마음에 기쁨이 확 차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가득 들어요. 정말 그때처럼 제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찬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점수는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위치에, 자기에 주어진 그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많은 일을 하길 원하지 않아요. 저희 형제가 어떤 일을 많은 일을 해주는 것, 그것 바라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 그 분량대로 하는 걸 좀 원해요. 유기성에도 그렇고. 힘에 벅차서 자살하고 쓰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산다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자기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 그 조망을 떨다 보면 어떻게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족하게 돼.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해야 돼.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성경에 나오는데 10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 쉬운 성경입니다. 14절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자, 저는 십자가 설교에 그곳에 가서 정말 예수님이 진리한 성경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저도 정말 세도 버림받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제가 주님을 보는 이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 고백 이후 제게 붙여주신 많은 분들을 보게 됐어요. 바로 장교인 형제, 총경인 집사, 뭐 이런 분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박장님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어떻게 돼요? 그 성경이 다 저를 오늘까지 이어왔습니다. 저는 우리 있는 여기 있는 형제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좀 추석 명절을 막 물론 나 살기도 힘들고 나 살기도 나 먹기도 어려운데 내가 무슨 성경이 필요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는 이 성경은 내 사람 성경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애틋한 성경으로 본을 보셨어요. 우리도 이런 성경을 본받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런 아름다운 성경을 본을 받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4절을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지체들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필요하죠. 사실 어떨 때는 막 고통스러운 손가락이 있고 고통스러운 발가락에서 어떻게 잘라버리고 싶다는 그런 말도 하는데 그것은 그냥 헛된 말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나의 발도 그렇고 나의 눈도 그렇고 나의 입도 그렇고 요새 점점 내 눈이 안 보여서 가는데 정말 이제 심각해요. 청경글씨가 이 정도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정도까지 되는데 감각으로 성경을 읽게 되죠. 근데 그동안 많이 읽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읽어가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눈이 불편하다고 해서 눈이 없으면 안 되죠. 눈이 있으므로 보고 또 알게 되니까. 자, 사실 예방 하나씩도 빼고 잘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서 됐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이제 쭉 보면서 형제 보면서 우리 형제들 쭉 생각해 봅니다. 노동사도 있고 우리 정말 김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수 형제 또 정일 형제 우리 아들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정말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모습 속에 우리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자,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분량이 있죠. 믿음의 분량인데 사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엇인가? 많이 받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작은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그 작은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한 불평이 없어야 돼요. 사실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좋고 땅에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는데 그걸 주님께서는 뭐예요?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불평 없고 내게 주어진 것을 다 성실히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마다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부활장인 고린도후서 15장 9절에서 말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제일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었죠. 개의치 않았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떳떳하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침묵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다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원론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서로 협력해야 돼. 원론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절에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음을 말하고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에 또 말합니다.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죠. 그 지체의 통일성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온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몸 안에서 서로 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가게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보는데 좋은 가게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새벽 일찍 나가서 물건을 사야 합니다. 그럼 물건을 사서 싣고 배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세팅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도 순전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는 카운터도 보고 야채 포장도 해야 되고 식구들이 식사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동사는 포장하죠, 판매하죠, 설거지하죠. 여러 가지 일을 또 감당해야 합니다. 윤씨 형제 생선권에 생선을 세팅하고 생선을 자르고 그리고 생선장에 갈 때 밖에 나가서 물건도 판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맡아 합니다. 광호는 판매, 배달, 그리고 진열을 담당합니다. 저희 형제 판매, 배달, 그리고 홍보도 맡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각자 해야 할 분량의 일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조금 했다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조금씩 잘 일을 해야 될 때 그것은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우리 정희 형제가 목사님 샤인 8개 팔았어요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파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맡을 그것에 일하는 종사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팔고 정리하고 그 하는 것들이 우리 본인의 일이야. 그것을 내가 뭐 100개를 팔고 200개를 잘할 필요는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 일이니까. 하지만 전 봐서 잠깐 눈을 붙이면서 보고 전화 얼마 팔려고 물어봐서 혹시 또 다른 거 파는 거 아니냐 해서 보니까 8개 팔더라고. 대견스럽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냥 샀어. 우리 뭐 각자 다 맡은 분야를 다 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관계예요. 아니, 어찌해서 우리 좋은 가게에 돌아갑니다. 교회 또 어때요?
이거 조회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옵니다. 사실 저는 권사님 부부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참 괜찮아요. 왜? 그 노인네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혹시 왔다 갔다 걸리기도 하면 노인들한테 신경전이라는데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전도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잔다일 동안 집에 있는 것도 얼마나 미안합니다. 또 한 목사 아들 데리고 오려면 보세요. 재봉도에서 사실 석교에서 여기 오는 건 1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재봉도에서 여기 오는 건 왕복 6시간 소요돼요. 왕복 6시간. 엄청 멀어요. 그것도 애들 데리고 가서 올려가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도 교회는 어때요?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내가 내 맡은 자리에 앉으니까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또 우리 모두 듣는 사람도 앉아 제자리에 앉아 듣고 또 교회가 교회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체들은 서로 유전의 관계를 맺기 있기 때문에 지체가 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잘리는 겁니다. 잘리는 거. 저희 형제들이 보면 참 왔다가 이제 잘리고 갔다가 이제 자기가 툭 하면 멀어지고 오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될 수 있으면 붙어 있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고 그래야 서로 유전을 맺어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그 용납되게 받아주고 용서가 안 되는 용서가 끌어안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 못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순서 마칩니다. 이제 8월 한가위가 며칠 안 남았어요. 올 추석 너무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사실 바위 갖다 나가는 것도 지금 보면 딴 때는 이제 철저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3, 40조, 50조, 100조, 100조 했는데 우리가 한 개도 안 들어갔습니다. 부분대로 팔리는 거 팔리는데 많은 오죽하면 그 제일교회 사모님께서 오셔서 과일이 비싸요. 그래서 좀 비싼다 했더니 우리는 과일 한 개도 안 들어갔네요. 그 통합도 큰 교회인데 그게 과일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실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보면 이번에도 지금 형제들 가운데서 용재 형제 그리고 박집사 참 많이 힘들어요. 용재 형제도 내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추석에 와서 같이 밥이나 먹으면 어떻겠나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딴 때는 말씀을 보내는 아내랑 무슨 토를 달고 있는데 집에 와서 밥이나 한 개 먹자니까 대답이 없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같이 와서 좀 같이 시간도 보내고 즐기며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자로서 그 삶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 걸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문화를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정상을 섬기라고. 그리고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껴주면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협력하면서 제법으로 섬기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지역에 남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 삶에 무엇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던 막 주옥 같은 우리 형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삶이 끝나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내가 주님의 나라로 갈 때, 내가 남겨진 저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인 형제를 저희가 눈에 마음에 담고, 인신 형제를 마음에 담고, 인신 형제가 정인 형제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노전사를 마음에 담고, 정말 그들이 안에서 내가 살 수 없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각자가 서로 진심으로 서로 섬기며 사하고 정리하고 위로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지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